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표로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음이 하나와 같고 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쭉 전개하면서 시간적으로 내용이 이제 전개된 것도 있지만, 이 18장처럼 조금 그 시간적인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구조를 좀 달리하고 있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괜찮은데, 이 인물의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쭉 따라가다가 그 구조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난 본문에는 사울이 다윗을 등용해서 지금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행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줬잖아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오늘 또 이 본문은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시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이 시간을 따라서 어떤 이 다윗의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어떤 그런 순서에 여러분들이 맞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이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6절에 표현한 것처럼 골리앗이 다윗을 죽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이야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얼마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이지 못해서 모두가 다, 왕후를 비롯해서 모든 장병들이 다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전 국가적인 이 축제, 축하의 어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 천천과 만만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보다 이 다윗이 더 큰 업적을, 더 큰 공로를, 이 위기 앞에 필요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이 노래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 당사자는 여기 지금 8절에도 있지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자, 좀 보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이 다윗이 얻을 것이 이제 이 나라, 자기가 지금 왕인데 이 왕이 말고 다윗이 무엇을 얻겠느냐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내 왕권마저
이 다윗에게 빼앗기는구나.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불쾌감, 그 분노를 가지고 다윗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말하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나가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맺음으로써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혹은 사회 일터 안에서든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적 증인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속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불쾌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쾌감. 이 불쾌감이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 불쾌감도 있지만, 이 본문 같으면 지금 이 여인들의 이 노래가 이 외적인 어떤 그런 이런 영향들이 이 사울의 마음에 불쾌감을 심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잘못된 어떤 그런 기준과 선택으로 우리가 불쾌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해요. 일면 들으면 사울이 기분 나쁠 얘기죠. 응? 다윗을 더 위대하다고 칭송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울, 이 사람의 이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건강한 어떤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자기는 왕이지만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 맞아, 다윗이 더 잘했지,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건데, 이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왕권까지 빼앗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사울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불쾌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불쾌감, 그 자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고 좀 자기보다 좀 뛰어나고 눈에 띄는 게 이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나 아니면 자존감이나 자존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면 박수를 쳐요. 참 잘한다. 참 고맙다. 내 대신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상대방이 잘하는 일을 더 잘해주면 이 사람도 힘을 얻고 교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있을 때 더 열심히 더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관계에 있다가 이 사람이 뭔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상대방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계속 잘하는 걸 보여주면 상대방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그 전부터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사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순수하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부터는 자기밖에 모르게 된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나누게 돼. 다윗과 나누고 요나단과 나누고 누구와 나누고 이런 것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건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권이든 대통령직이든 국회의장이든 어떤 높은 지위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이고 오히려 더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그 일에 목숨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시작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한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업적이 되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이렇게 오래 한 교회를 지키고 오랫동안 이렇게 장로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요. 나 왜 안 알아주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래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정말 주님의 인격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 수 있는 그런 결연한 의지와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분을 누군가가 했을 때 진정으로 칭찬해주고 진정으로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여러분, 이 독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 독이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독이냐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나와 비교하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서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런 비극이 생겼던 거예요. 동생의 재산은 받고 형인 나의 재산은 왜 안 받아? 이렇게 비교하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네.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이 의식 때문에, 생각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 대상을
누군가가 아니라 삼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주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더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딪히게 되고 늘 속상하게 되고 늘 불쾌감을 갖게 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한 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눌러놓고 눌러놓은 이런 마음들이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놓는다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이것이 어떤 감정이든 쌓아놓으면 안 돼요. 꾹꾹 눌러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눌러놓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쾌합니다. 이걸 풀어놓으세요. 그걸 쌓아놓지 말고. 그러면 이 쌓아놓은 게 나중에 아주 큰 무기가 돼서 상대방을 또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 풀어놓으세요. 사람에게 풀어놓지 말고 주님께 풀어놓으세요. 아무도 없을 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답답합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내 자신의 이런 어떤 마음, 생각, 내 언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주님 내가 더욱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 우리 이 올 한 해 벌써 1월이 다 지나가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우리 또 무안에 항공 비행기 사고가 나고 또 한 달 만에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지만 또 비행기 화재 사고로 큰일을 겪을 뻔했고 또 엊그제는 미국에서 67명이 전부 사망하는 이 민간 항공기와 이 군 헬기가 충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연말 연초에 세계적으로 국내나 국외적으로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 좀 들뜨지 말고 겸손하고 자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 온 열방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그 속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과 불쾌감이 나 자신과 또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독소가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주님과의 더 깊은 신뢰와 믿음과 관계를 통하여 이웃과도 그리스도의 이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혼란이 이제 속히 중단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소서. 모든 나라들의 전쟁이 종식이 되고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고 위험들이 사라지는 그런 온 땅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친히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의 회복과 치유가 되어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